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가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열매가 생각나지요. 봄에 농부가 씨를 뿌려서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 이렇게 생각납니다. 특별히 가을 하니까 저는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을의 기도 아마 들어보셨고 배움 있는 학생들은 학창 시절을 통해서 다 배웠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가을이에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김현승 시인은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시는 하나님을 향한 청유형, 뭐뭐하게 하소서, 강구하는 내용의 형식이에요.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만을 택하게 하소서. 여기서 오직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에로스적인 사랑을 생각한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떠올릴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있어요. 오직 한 사람만을 택하게 하소서. 그 이유가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결실의 계절 가을에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참 얼마나 시가 우리에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음악을 틀어주고 제가 낭송을 해야, 또 아나운서 목소리로 낭송을 해야 좀 좋을 건데, 집에 가셔서 가을의 기도 김현성님의 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명의 시간을 갖는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시간을 통하여 열매 맺기를 바라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부터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성령의 9가지 해당되는 열매를 올 한 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에요. 아니, 우리 모든 인생이 열매를 맺어요. 나무를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대요. 열매로 이게 포도나무인지 무화과 나무인지 가시나무인지 알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2021년도 한 해 결실의 계절 가을 10월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으로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보내는 편지는 바울 사도의 서신 중에 거의 처음으로 기록이 됐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물론 이견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보낸 편지, 바울 사도의 1차 전도행을 통하여서 나온 이 갈라디아. 이 갈라디아서는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기억나시죠? 그 마르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소신이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캐서린이다. 캐서린이 누구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부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사랑하는 부인 캐서린보다 갈라디아서가 나의 캐서린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1615년에 영국에서 왕정시대를 마감하고 근대적인 왕정시대의 폭군에 대한 항거함으로 귀족들이야 많은 서민들이 근대적인 헌법을 이루는 계기가 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을 일명 마그나 카르타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이 그 마그나 카르타 1625년에 있었던 이 마그나 카르타를 통하여 1215년에 있었던 이 마그나 카르타를 통하여서 영국이 당시의 왕이었던 존 왕이 근대적인 하나의 대헌장을 발표합니다. 그게 마그나 카르타인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의 대헌장, 그리스도인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가 바로 뭐냐? 오늘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과 함께 너무 소중한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짧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마르틴 루터가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할 정도로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서신조 중에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왜요? 이 세 권의 서신서는요, 오직 믿음으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직 믿음으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중에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아름다운 신앙의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열매 맺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표놈합니다. 성령을 따라.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이 행하다라고 하는 이 액션을 취한다라는 헬라의 원문은 페리파테오예요. 페리라고 하는 둘레의 그 말이에요. 주위에 두루라는 의미예요. 파테오라고 하는 것은 머물다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주위에 성령의 둘레에 늘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live by the Spirit, 살아라. 어디에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라. by the Spirit. 킹 제임스 버전 KJV 성경에서는 work in the Spirit, work 걸어라.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by the Spirit, in the Spirit. 이것은 뭐예요?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주위에 성령의 둘레에 늘 stay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대요. 육체라고 하면 우리는 body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는요, 그 육체는 소마예요. 헬라어로 보면 소마. 소마의 육체는 body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육체는 뭐냐?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육체의 본성. 우리 육체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사르크스에 대한 그 육체의 본성을 욕심 이루지 아니한다.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두 마음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냥 본성이에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고자 하는 본성.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살아도 열매를 맺어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성령으로 in spirit, by spirit. 이것은 뭐야? 퓨노마,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뒤에 17절,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우리 함께 낭독한 이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늘 부딪힌대요. 육체의 소욕이 하고자 하는 대로 자꾸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데 성령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드, 아바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월시퍼, 예배자로 나와야 되는데 때때로 어때요? 야, 오늘은 일이 있으니까 좀 쉬고 싶다. 예배 시간에 또 왔어요. 예배 시간에 왔는데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는 내 본능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오늘 자야지, 핸드폰 해야지. 이거 바른 거예요? 아니에요. 그 본성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 본성이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 둘 다 열매를 맺는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끊임없이 갈등을 한대요.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이드는 우리 내면의 마음의 세계, 이거를 성격이라고 합니다. 성격에 대하여서 세 가지로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는 이드, 또 하나는 에고, 또 하나는 슈퍼에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드가 뭐냐? 한글로 굳이 번역하자면 원초화예요. 원초적 본능. 사람은 사람이지만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 드리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핸드폰하고 잠자고 장난치고 이게 다 이드가 원하는 거예요. 본성의 충동이에요. 학생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냐고 자꾸 놀고 자고 딴 생각하면서 수업 시간에 에이 밥이나 먹자. 이 생각이 바로 이드예요. 이게 원초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이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누가 못하게 하느냐? 슈퍼에고, 초자아라고 합니다. 초자아가 그러면 되느냐? 야, 너 본능대로 본성대로 살면 되겠어? 예배 시간에, 이거 예배 시간이잖아. 누가 핸드폰하고 누가 자고 누가 이야기하면 되겠어? 이거를 자꾸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물론 그건 영적이 아니죠. 프로이드는 도덕적으로 살게 해주는 사람다운 구실을 하게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초자아예요. 슈퍼에고예요. 어린 아이들, 갓난 아이들은 이드만 있지요. 먹고 자고 싸고 이거 잘해야 돼요. 그런데 10살, 20살 되는데 여전히 그것만 하고 있어요.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드가 있으면 반드시 슈퍼에고가 있는데 그 사이에 갈등을 해요. 그를 조절해주는 역할이 누구예요? 에고예요. 자아예요. 예배 시간에 잠자려고 하고 핸드폰 하려고 하고 문자하고 인터넷 보고 게임하고 이것은 이드예요. 원초화예요. 원초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러면 안 되지. 예배 시간 끝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자꾸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슈퍼에고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 내면의 세계도 그래요. 프로이드에 의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어요. 육신의 본능과 성령으로. 그런데 육신의 본능이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육신도 열매를 맺어요. 그 뒤에 보니까 19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은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탄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에 육체의 일을 밑줄에 놓으세요. 육체의 일을.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 육신의 열매를 맺는데 그걸 일이라고 했어요. 에르곤. 에르곤이라는 헬라어 원문은 복수로 쓰고 있네요. 여기에서는요. 육체도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15가지예요. 처음에 3가지 성적인 번제입니다. 음행, 더러운 거, 호색. 그 다음에 2가지 우상숭배, 주술, 종교적인 범주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범죄로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질투, 이 모든 것들, 투기, 이게 뭐예요? 사회적인 범주에 속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술 취함, 방탕, 음주에 대한 범주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신에서 나온 거래요. 이 15가지.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마지막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신에도 열매가 있어요. 에르곤이라고 하는 이 육신의 열매, 육신의 일은 복수예요. 이 모두가 본성적으로 프로이드가 말한 대로 이드대로 살면 이드라고 합니다. 이드로 살면 이런 15가지 일을 우리가 사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로마서 8장 6절에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으로 살 것인가 퓨노마 성령으로 살 것인가는 결과가 달라요. 육신으로 사는 것은 사망이래요. 죽음이래요. 사나토스예요. 그러나 생명으로 퓨노마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죄의 영가족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신에 속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이드, 본능에 따라서 원초적인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제일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요. 오늘 25절에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앞에서 행하다와 여기에서 행하다가 달라요. 여기에서 행하다는 스토이케오라는 단어인데 철저하게 순종하라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네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라라는 겁니다. 육신도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살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22절 23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망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카르포스 투 퓨노마토스. 퓨노마 성령에 의한 카르포스 열매예요. 열매가 영어로 프루시라죠. 프룻 F-R-U-I-T.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카르포스라고 하는데 여기는 복수를 쓰고 있질 않아요. 단수예요. 앞에서 육체의 일은 복수를 쓰고 있어요. 에르곤, 에르가 복수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 카르포스튜 프로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수예요. 성령으로 인한 열매는 9가지지만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범주로. 인내, 자비, 양선,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충성, 온유, 절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이 9가지의 열매가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는 소개하고 있죠. 이것은 뭐를 상징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9가지 열매가 다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자 이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봄에 포도나무, 감나무, 무화과나무 씨를 심으면 거기에 대해서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어요. 내가 얼마나 농부로서 가꾸느냐에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느냐, 방치하면 그대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하는 열매는 결과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래요. 사랑의 열매 맺읍시다. 화평의 열매 맺읍시다. 희락의 열매 맺읍시다.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 속하 있기만 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열매에 대하여서 이제 다음 주부터 사랑, 희락, 화평 9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재래형 가족들이 성령 안에 속해 있기를, 성령을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구원 생명나무.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실 맺으며 푸른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며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일어서리라. 박수 치면서 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동산에 아름다운 그런 생명나무. 생명을 주옵소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생명나무 붙잡고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동산에 아름다운 생명나무. 그때는 내 삶 속에 생명
나의 구원 생명나무 소강석 목사님이 작사했어요. 장욱조 목사님, 고목나무였던 장욱조 가수가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생명나무를 부르시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달마다 열매를 맺히는 귀한 생명나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생명나무를 통하여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능대로 살면 안 돼. 육신에 따라서 살면 15가지의 열매를 맺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 두 번째, 열매 맺기 위하여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시작.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래요. 육체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로 사는 사람, 좀 전에 말했던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체, 그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뭘로 살아요? 정욕으로, 탐심으로 산대요. 정욕,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충동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서, 야고보서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욕망을 따라서 충동적으로 탐심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스타우로라고 하는 이 헬라 원문은 크루시파이예요. 십자가에 못 박다. 믿음의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누구와 함께? 쉰 스타우로, 그리스도와 함께. Crucify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죄의 몸이 어떻게 돼요? 죽어라고 하는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분리해서 떠나서 나가다는, 육신의 생각이 분리해서 떨어져 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 세례가 뭡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의자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게 성령의 세례예요. 그러면 그걸로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행세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하고 날마다 성령 안에 성령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기 원한다라고 고백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카르포스가 맺혀지길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내 옛사람이 분리해서 떨어져 나간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쉰 스타우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울 사도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자랑해야 될 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 앞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놀라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 가슴에 손 얹고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알아가신 당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아멘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의 정과 욕심,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Crucify with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쉬스타우로 마지막이에요. 영원한 영광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영원한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영원한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2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래요. 케노독소이라고 하는 이 헛된 영광은 원어적인 뜻이 허무하대요. 속이 비어 있어요. 열매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열매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하여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뒤에 나오니까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다투며 투기한다라는 사실. 경쟁으로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를 위하여서 얼마나 앞다투어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영광이에요? 헛된 영광, 속이 비어있는, 열매 없는 케노독소이라는 게 그런 뜻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헛된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Eternal Glorify. 헬라어로 영광이 독사예요, 독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은혜에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의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지만 예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오늘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영원한 영광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구해야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의 사람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 3장 4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보신대. 육신의 열매, 육신의 일도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나와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5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프로이드가 말한 이드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의하여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열매는 복수가 아닌 단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니까 성령님의 충만한 삶으로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열매를 맺자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 안에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래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서 맺혀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에게 이 열매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제일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동선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 가슴에 손을 얹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리.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을 주께 드릴 열매, 주께 드릴 열매가 르는 곳,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가 르담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아멘. 대서 주님을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아멘 아멘.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카르포스 단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제일량 가족들이 육신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민감한 삶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 하나님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영원한 영광을 구하며 사는 제일량 가족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열매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성령을 따라 행하길 원합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헛된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구하며 살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여 주시고 10월 첫째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갈라디아를 보낸 편지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의 절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헛된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며 사는 제일의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